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생깁니다. 마음의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과연 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다윗 왕 하면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 아닙니까? 물맷돌로 그를 때려 눕히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안정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조심을 해야 할 때인데, 다윗도 역시 사람인지라 마음이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방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의 군대는 암몬과의 전투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도 그리고 여러 장수들도 여러 군사들 다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해질녘쯤 되어서 일어났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산책을 합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황혼에 물든 그 시간에 하나의 장면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집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욕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있는 여인,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은 순간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원래 아름다운 여인인데다가 해질녘이 되어서 황혼에 비춰진 그 모습은 더욱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 그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신하를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냐? 예,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데려와라. 데려다가 그 여인과 그날 밤 동침을 하였습니다. 7번째 계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동침하고 나서 그 여인을 바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그 여인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면은 병원에 가서 낙태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시절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남편 우리야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남편 없이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틀림없이 간음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누구와 간음을 했느냐? 알아보면은 뻔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라고 얘기가 나올 텐데 다윗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감춰질 줄 알았는데 이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우리야 장군을 호출을 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불러다가 지금 전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사실은 그거 물어보려고 부른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쟁이 지금 우리 편에 유리한 방향으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밤 집에 가서 푹 쉬어라.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날 밤 동침을 하게 되고 그 아내가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는 바로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겨난 아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다윗하고 밧세바 둘만 아는 비밀로 덮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우리야 장군이 그날 밤 집에 안 들어가고 대궐문을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거기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참 고지식하기도 합니다. 너무 고다가지고 자기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물어봅니다. 아니 왜 집에 가서 안 자고 왜 집에 가서 안 자고 대궐문에서 잤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집에 가서 아내로 더불어 동침을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진짜 이거 꽉 막혀가지고 이 고지식에도 이거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날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여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거라.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역시 그날 밤에도 우리야 장군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 아내를 한 번도 만나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가? 그날 밤에도 역시 대궐문을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 애타는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날 또 우리아 장군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군대로 복귀하라. 그러면서 그날은 술을 아주 몽땅 먹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술김에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내로 더불어 잠을 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지식하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그렇게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내는 얼굴도 보지 않고 그날 밤에도 역시 대궐문을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아, 다윗은 정말 속이 탑니다. 하는 수 없구나. 다음날 아침에 우리아 장군을 불러가지고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뭔고 하니 군대장관 요압에게 보내는 것인데 바로 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싸움이 가장 극렬한 곳으로 보내어서 거기서 맞아 죽게 하라.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게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편지인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우리아 장군은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줍니다. 만약에 이 편지를 분실을 했다면, 그런 생각도 해요. 이 편지를 그냥 분실을 했더라면 혹시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군대장관 요압에게 갖다 주니까 요압이 역시 다윗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은 그만 극렬한 싸움터로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거기서 적이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아 장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더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가 다윗 왕에게 들어옵니다. 우리아 장군도 죽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전쟁터에서는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아무나 다 죽는 것이다. 그렇게 죽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참 한음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남편을 괴계를 써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것이 덮어졌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오늘의 이 본문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는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얘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 어느 성에 부자가 살고 있었고 그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양 한 마리,
딸처럼 애지중지 키웠었지요. 그런데 그 옆에 사는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대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버럭 냅니다. 아니, 우리 백성 가운데 그런 놈이 있어? 그런 고약한 놈이 있어? 그놈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이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거기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윗을 향하여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당신을, 일개 양치는 목동이었던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여러 처첩들을 주셨건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자기 아내로 삼았느냐. 그리고 그의 남편을, 그 충성된 신하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그 남편을 그렇게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단 말인가. 준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구나. 무엇을 감출 수 있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는데 다윗은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뭐 뉴스에 떠들썩하지요. 장자연 사건, 또 무슨 성접대 사건, 뭐 소위 그 법무부 차관이, 범죄자들을 잡아야 할 법무부 차관이 다른 검사와 함께 또 무슨 언론사, 언론인들, 또 무슨 건설회사 사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여자들을 불러다가 마약을 하겠다는 거죠. 마약을 하고 마약이 떨어지니까 가서 마약을 더 구해오라고 시켰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문란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뭐냐면 이런 일들이 수년 전에 무혐의 처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썩었다는 얘기입니까? 검찰도 경찰도 얼마나 썩었기에 이런 일들이 무혐의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이것을 폭로한 사람이 있었으니 또 다른 사람이 또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폭로를 하고 이것저것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사람은 혹시 모르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덮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어떤 언론의 힘에 의해서 덮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 언제까지나 감춰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걸. 사실은요, 하나님만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심부름한 사람 모르겠습니까? 가서 저 여인이 누구냐? 예, 누굽니다. 그 데려와. 그 심부름한 사람은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누가 알겠습니까? 요압장, 군대장관 요압은 알지 않겠어요? 우리야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가장 극렬한 전쟁터로 이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서 맞아 죽게 하라. 그 영리하고 지혜로운 요압 장관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아,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다윗 왕이 뭔가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저렇게 죽게 만드는구나. 나중에 보니까 요압 장군이 보니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 그거였구나.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 영리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요압 장관이.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알아야 하고 오늘날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낱낱이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죄과를 더 말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눈보다 내가 더 희어지리이다.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는지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침상이 다윗이 흘린 눈물에 의해서 떴다고 했습니다. 이 떴다 그 말은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그 눈물에 침상이 젖어가지고 곰팡이가 슬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곰팡이가 슬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며 회개를 했으면. 역시 그래도 다윗은 지금까지 죄를 지은 거야 참 나쁜 것이었지만은 또 그것을 감추고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그 충성된 사람을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난 이상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는 다윗의 모습,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때 영적으로 가라앉아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다윗,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잘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왕의 자리에, 이 권력의 자리에 있게 되면요 끝까지 자기 죄를 덮으려고 듭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다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왕은요 선지자를 감옥에 잡아 가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다고 해서 선지자를 그냥 매를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기만 하면 차라리 괜찮지요? 어떤 왕은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 중에 요아스 왕 같은 경우는 사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습니다. 몸을 두 토막 내가지고 죽였습니다. 이런 왕들도 있었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죄가를 토말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는지, 정말 중심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자백하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로써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피로 죄를 씻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죄 없으신 그 몸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지만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다윗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다윗이 계속해서 감추고 덮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나 그런 적 없어, 당신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었다면 다윗의 죄는 사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또 어떻게 했느냐?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여기 11절에서 본문 다음에 11절에서 하나님의 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자기 몸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가지고 병이 들고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보다도 다윗은 성령이 떠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는 거.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서, 자기의 바로 앞에 사울 왕에게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울 왕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성령이 떠나버려. 그리고 악신이 임하여 가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막 땅바닥에 뒹굴고, 그리고 아무데나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리고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도대체 분별이 안 됩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어려움과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다 봤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것이 제일 무서웠던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려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위해서 간구하는 거 아니?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많이 침체가 되었거든요.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다면 그런 정도 죄의 유혹 물리쳤을 것입니다. 이겨냈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침체되고 가라앉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렇게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는 기도. 그리고 또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내가 죄인들을 가르치리이다. 백성들을 가르칠 것까지 생각해 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왕의 위치에 있으니만큼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시 다윗이요, 죄를 지은 것이야 무슨 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역시 신앙의 내용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가르칠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다윗이 원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귀한 은혜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냥 죄사함만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정말 신앙의 내용이 있는 사람이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라, 이것까지 지금 여기 시편 51편 11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 잘 다스렸습니다. 왕노릇 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느냐? 다윗이요, 구원의 즐거움 회복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에 150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73편, 그 반 가까이를 다윗이 기록을 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시편을 기록한 지 7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이 박혀가지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고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셨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반 가까이를 다윗이 기록을 했으니 이게 거의 다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다윗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런 다윗의 구체적인 내용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받은 사람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계속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크고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시편 34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 용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피 흘리며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